지금 내려왔잖아요. 위에는 좀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좀 겸손하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눈높이를 같이 맞추고 또 편안한 분위기에서 말씀 전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섬기던 교회에 목사님이 새 가족이 오시면 늘 이제 같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을 잘 만나면 인생이 평안합니다. 선생님을 잘 만나면 잘 배워서 사회에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교회를 잘 만나면 영혼이 행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행복한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똑같은 말을 이야기를 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오늘 옥포 중앙교회에 잘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첫 만남 이야기를 늘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뭐냐면 이 바울과 디모데 만남. 여러분,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하는데, 우리 16장부터 읽었는데 우리 15장 41절에 읽어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지도 받으셨죠? 여기 이 지도에 보시면 지금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 이제 1차 전도 여행이고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이렇게 복사해 드렸는데,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가는 겁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제 오른쪽, 이 지도에 맨 오른쪽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안디옥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죠. 회살표가 다소를 지나갑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는 다소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동 경로상 다소가 있죠.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다소 출신 바울이죠. 그 지방이 이제 길리기아입니다. 길리기아. 그리고 오늘 그 41절 나온 말씀에 수리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에 있어요. 수리아 지방에 있습니다. 마치 뭐 우리나라 경상남도처럼, 경상남도 안에 거제가 있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를 지나서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에 나오는 거는, 지도에 나오는 이 루스드라에 왔다 하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이 지도를 성경책 어디다 이렇게 잘 한 번씩 꼽아 놓으셔서 생각나실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만남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만남의 책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저를 보세요. 이제 지도 안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 만난 이야기. 그래서 성경은 만남의 책이에요. 만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다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이야기, 베드로 이야기하면 베드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만났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 집사님 하면 그 집사님의 인생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조가 있습니다. 다윗 왕조. 구약은 중심이 다윗 왕조예요. 다윗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룻부터 시작합니다. 룻기에서부터. 사사기까지는 아직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룻기를 펼치면 이제 다윗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기는 룻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기 룻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룻이 누굽니까? 룻은 모압 이방 여인입니다. 천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룻이 이렇게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누굴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 다윗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를 만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약혼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만나면서부터 예수님 이야기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늘 누군가를 만나야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를 만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됐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모임할 때 이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다 뭐냐면, 내 남편을 만나면서부터 나는 행복했습니다. 내가 결혼할 때 제일 행복했다 그래요. 내 아내를 만나서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대답은 뭐냐면, 내가 자식 낳을 때, 우리 애 출산할 때 그때를 평생 잊지 못한다 그래요. 그게 내 자식을 만날 때의 그 기쁨, 감동, 그 감격스러움이 그 감동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 그러는 겁니다. 그 대체로 여쭤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 배우자 만났을 때, 그리고 자식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의 행복은 뭐냐면, 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이야기는 나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내 이야기가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내 배우자를 만나면서부터 내 인생이 펼쳐졌다니까요, 여러분. 네. 네, 아멘 하셔야죠. 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얼마나 막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데 예수님 안 만났으면 나는 세상 길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디모데를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1절에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이렇게 돼 있죠.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요. 근데 루스드라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갔었습니다. 더베도 갔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갔습니다. 이고니온도 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갔다가 돌에 맞았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근데 형제들이 와가지고 치료하고 깨워가지고 겨우 살아난 데가 루스드라였어요. 루스드라에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디모데가 거기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한 2, 3년 전 시간이 지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가 2, 3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처음에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2, 3년 전에는 거기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디모데는 훨씬 더 어린 아이였겠죠. 어린 아이. 지금 대체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디모데와 바울이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의 나이를 10대 중반 후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럼 3년 전이면 훨씬 더 어렸겠죠. 근데 그 사이에 디모데가 신앙이 확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를 제자 디모데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덧 그 아이가 청년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들이 디모데를 딱 보면 든든한 거예요. 이 주의 청년, 신실한 청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청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들이, 우리 다음 어린아이들이 다 그렇게 디모데처럼 자라야 돼요.
근데 2, 3년 전에는 디모데가 별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이렇게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칭찬받는 신실한 청년이 됐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어른들이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 전할 때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음 전하고 떠나면서 거기에 장로님들 세우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를 꾸려놓고 그리고 자기는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2, 3년 이 시간 동안에 누가 디모데를 키웠습니까? 누가 디모데를 성장시켰습니까? 그 교회의 어른들입니다. 교회의 어른들. 그 교회의 어른들이 믿음의 본이 되어가지고 디모데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가 나오죠. 그 어머니, 그 할머니가 그 아이를 키운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어디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디모데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거는 바울이 무슨 교만해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나처럼 믿음 신앙생활 해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다 데리고 있으시잖아요. 그 자녀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요, 예배 시간 되면 어디에 앉으시냐면 맨날 맨 앞에, 맨 앞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온 식구들 가족들 다 데리고서 앞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그 장로님이 거기 앉으시니까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아니,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늘 가족들을 데리고 맨 앞자리에 앉으시냐고. 그때 그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랍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셨다 그래요. 유언을. 근데 유언이 3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가 목사님을 잘 섬겨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목사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라.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주일을 빠지지 마라. 주일 예배를 다 시켜라. 세 번째가 예배 드릴 때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게 유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나는 내 앞자리에 앉는 게 내 아버지와의 약속이라. 그래서 그분은 그 사명을 가지고 거기 앉으시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가정의 신앙 분위기에서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요. 근데 그 가정 분위기가 신앙이라고 하는 가정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의 신앙 분위기는요, 목회자가 거기 그 가정에 들어가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의 신앙 분위기는 누가 만들어가냐면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드는 겁니다. 목회자가 거기 그 가정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세대는 뭘 가져야 되냐면, 우리 분위기는 내가 만든다 라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정의 목회자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그 부모님이 그 가정의 신앙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 디모데를요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봤을 때 이 디모데는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아이인 거예요. 내가 키워야겠다. 이는 내 제자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가? 그거는 뭐냐면 자꾸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바나바하고 다투고 왔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이 그렇게 조금 부족, 여러 가지 좀 마음이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라를 데리고서 왔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시는데 바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누구와의 만남입니까? 동역자와의 만남입니다. 동역자. 성도는요, 동역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동역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재밌고 즐겁기도 하고요,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바울은요, 여기서 디모데를 만났잖아요. 조금 더 가면 나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아볼로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좋은 만남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면 힘이 나는 겁니다. 이거 한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렇게 이 옆에 계신 이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동역자. 여러분 뭘로 계셨죠? 이분이 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내 믿음의 동역자, 신앙의 동역자. 나한테는 이런 권사님을 붙여주셨구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을 세워주셨구나. 귀하다, 귀하다. 그 동역자 의식을 갖고 귀한 만남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헬렌 켈러 아세요, 여러분? 헬렌 켈러? 헬렌 켈러 이야기 잠깐 제가 드릴게요. 헬렌 켈러는 2살 때 심한 병을 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헬렌 켈러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헬렌 켈러를 누가 돌봐줬습니까? 헬렌 켈러를 누가 그렇게 훌륭한 지성인으로 그리고 세계에 감동을 준 그런 여성 운동가로 만들었습니까? 셜리번이라고 하는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 만남이 헬렌 켈러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 셜리번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헬렌 켈러라고 하는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애를 붙들고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었을까? 셜리번 선생님은요, 그분은 본래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분입니다. 몸이 아팠던 분이에요. 그래서 정신병동에 들어가셨던 분입니다. 근데 병원에 있을 때 아무도 셜리번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병원에 한 나이 많은 간호사분이 그 셜리번에게 매일같이 찾아와가지고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입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셜리번 선생님이 다 회복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짐을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이 간호사 선생님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걸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를 만나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헬렌 켈러가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귀한 복된 만남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이냐면 나를 성숙시키는 만남입니다.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났더니 나를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을 심어주고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여러분 그 만나면 안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런 만남은 끊어내십시오. 가지를 치듯이 끊어내세요. 그런 만남은 안 됩니다. 좋은 만남은 나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갑니다. 귀한 만남들을 잘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한 가지 이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디모데가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이에요, 혼혈. 근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떤 대접을 받냐면 유대인으로 역임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할례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시킵니다. 아니 예전에 우리 할례와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강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할례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바리새파였잖아요. 실라도 유대인이에요. 할례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요. 왜냐하면 디모데, 너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라 할례를 안 했구나. 할례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할례도 행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디모데가 할례를 하면서까지 바울을 쫓아서 복음 전하는 길을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디모데가 거부하지 않고 할례를 하면서까지 따라가는 만남을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할례는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목숨을 거는 행위. 할례하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할례를 했습니다. 자기 포피를 잘라내면서까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우리 바울, 사도 바울을 따라 나가겠다 하면서 그 만남을 이뤄낸 겁니다. 여러분, 만남을 가질 때 어떤 만남을 제가 갖기를 바라냐면 할례를 행하면서까지도 귀한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복된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만남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요, 내 포피를 잘라내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그 복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복음 전파하러 가는 일을 했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복되고 좋은 만남 많이 이뤄가시되 교회 안에서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포피를 잘라내면서까지도, 할례를 행하면서까지도, 나를 희생시켜가면서까지도 좋은 만남을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치유가 임하게 해주시고 영적 회복이 있게 해주시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일으켜 세워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간의 만남이 귀하고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간에 영적인 교제가 있게